이제 그러면 6장, 7장, 8장, 9장, 6, 7, 8, 9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그런데 이것을 뭐 전설이다, 뭐 신화다, 어쩌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자체를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그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 노아의 이 홍수, 제가 이것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6장의 1절에서 이제 쭉 사람들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이제 8절까지 기절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들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재를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좀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제가 읽는 것만 잘 들어보면은 그게 이렇게 귀에 쫑긋하고 들어보면은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자, 이제 1절하고 2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들어와서 아내로 삼은 거야. 저 여자, 이 여자, 그러면 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기 38장 1장에도 그렇고 38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존전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욥기만 보면 알아요. 38장에도 나와요. 그때 사탄도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반드시 천사를 얘기한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긴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부 교회나 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여기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서기 350년에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천주교를 그때 이제 막 기초 이론을 그 어거스틴이 제시를 하면서 천주교에 그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쭉 지금까지 그 프로테스탄트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도 역시 거기서 그 프로테스탄트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저항하고 나온 사람들이라 해서 프로테스탄트인데 그것도 역시 그 성 어거스틴의 그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쭉 가지고 나오고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 하나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아니 하나님의 딸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 딸이라고 한다면은 경건한 사람하고 불경건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거인이 나옵니까? 거기에 다 거인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에 휩싸이면은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성화다. 자,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120년은 노아가 이제 사람들의 그 타락하고 폭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쭉 저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전도라고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120년이다. 또 그런 의미가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도 120년 동안 참았다. 노아 시대에 처음에는 참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홍수를 내린 게 아니고.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은 기간이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노아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자, 이제 딸들에게 와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옛적에 강력한 자 있죠. 우리가 뭐 타이탄,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루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뭐 김수로 왕, 단군, 박혁거세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인들이 다윗 시대 블레셋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바산의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침대 길이가 4.5cm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4m는 되는 거 아니에요? 키가? 그런 거인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야, 이게 국어책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뒤에 가서 다 풀려요. 뒤에서는 뭐 그냥 대충 읽어도 될 정도로 풀려요. 앞에 것만 잘 알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이때는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게 다 100%가 사악한 거야. 뭐 폭력, 별거 다 있었겠죠 그 당시에. 여기 다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뭐 가축들하고 수관이라든지 뭐 사람을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도 막 그냥 지들 멋대로 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땅도 부패하고 사람도 부패하고 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 이거예요. 저도 지금도 크게 그거와 못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항상 악해요. 제가 그 어느 책에 보니까 한 80%는 악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예. 그게 이게 사람의 이게 본심이 아담이 죄를 해서 이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에서 달리는 열매는 다 죄들이에요. 그 사과나무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죄성이야. 죄의 그 원천이야. 거기서 달리는 건 사과야. 그게 죄들이야, 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슬퍼하시고 근심했다. 사람을 진 것을. 자,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후회하신다고 사람들 해석하고 그러는데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뭐 후회할 일을 하시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땅에 기는 것도 죽이고 하늘에 날짐승까지 죽이고 코에 숨이 있는 거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요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아만이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 지금 저 6장까지 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영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레이스인데
어, 은혜를 입었다는 거가 이제 노아가 최초에 나온다. 그거고,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대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의인이다.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9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just man이라고 그랬어요. just man. 의인이다. 그 다음에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칭찬인지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었는데, 이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겼죠? 트랜스레이트를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서 이제 휴거를 예표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10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뭐 이제 이거 11절, 12절에는 이제 폭력이 가득하고 뭐 땅도 부패하고 인간도 부패하고 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13절에는 내가 이제 땅을 갈아엎겠다. 폭력으로 가득해서. 자, 이제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게 이제 14절부터 나와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고펠나무가 뭔지는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고펠나무가 뭔지는 모르는데 고펠나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방주가? 자, 15절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자, 이게 1규빗이 45cm에서 50cm를 보통 의미하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단위 같아요. 그럼 이제 300규빗이고 쉽게 얘기해서 50cm로 보자고요. 그러면 150m예요. 이거 반만 보면 돼. 너비는 50규빗이면 25m, 높이는 30규빗이면 15m. 그 아파트 한 4, 5층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그리고 길이는 축구장이 105m니까 이거 150m니까 축구장보다 크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방주에 창을 만들어라. 창은 위에다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문은 1층, 2층, 3층에 출입을 해야 되니까. 동물들하고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완성하라고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뭐랄 것이니 그들이 죽으리라. 실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 여기 19절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노아와 그 아들들은 다 들어갔고 그 부인들도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8명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너는 19절 이게 중요해요.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그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희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된다. 또 20절에 가서는 날짐승, 또 땅에 기는 것, 가축 짐승도 다 종류마다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도 20절에도 종류마다 2마리씩, 종류마다 2마리씩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종류마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했냐 이거지. 종류마다 각각 이 종이 있어요. 카인드지 영어로. 요 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과 당나귀하고 이렇게 교미가 되면은 노새가 나죠. 노새는 다시 새끼를 못 낳습니다. 또 호랑이와 타이거와 라이온, 호랑이와 사자의 그 결합이 있다면은 그 라이거라고 하죠. 그것도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뭐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또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딸들을 이 사람의 딸들을 건드려서 거기서 이게 유전자가 변형되고 이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악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딸을 취해서 거인이 났어. 유전자가 변형되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저는 그 두 번째에 더
사람의 그 종류가 훼손됐기 때문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7장에는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 앞에 6장 22절이 마지막인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는 다 끝난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7장.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뭐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2절에.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한테 그 번제 헌물을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 헌물을 드려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그래서 이제 거기 태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4절, 7장 4절.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예. 이때 노아가 6절에 보면은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600살 때 둘째 달 그달 17일에 그달 17일 둘째 달 2월 17일에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큰 기쁨의 샘물, 땅의 기쁨의 샘물들이 다 터진 거야.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하늘에도 창이 있어서 다 열린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3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쏟아 부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늘의 창이 열린 거야. 하늘의 창이 거기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우박이나 비를 가둬놓는 그런 창고가 있다고 그래. 그게 다 열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지면 위에 기쁨의 샘이 있는데 그게 다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온 땅이 다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13, 14, 15, 16 다 이런 거 부원 설명이에요. 다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40일 동안 이제 홍수가 있었으니까 방주가 이게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여러분들 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노아 홍수 배 타고 이거 아니고 그냥 사각 괴짝이에요. 영어로 아크라는 게 사각 괴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만든 괴야 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유념하셔야 돼요. 방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배주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그 배주자인데 요 옆에다가 이렇게 8팔자를 쓰고 입구자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배선자가 돼요. 무슨 선. 그래서 이제 큰 배를 나타낼 때는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돛담배 같은 건 주라고 그러고 방주 이런 주라고 그러는데 큰 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배선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에 나타난 그 성경 이야기 그래갖고서 창세기 한자에 나타난 창세기 이래갖고서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밭전자도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는데 네 갈래로 흘러갔다 그래서 밭전자. 또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할 때는 이렇게 키우는 양이 있죠. 양 밑에 나자를 써요. 그래서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선자 노아의 이것도 배선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래 돛담배 주자에다가 8명이 타서 입이 8개 탔다 이거예요. 우리 식구할 때 밥 먹는 사람들 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에 나타난 창세기의 비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 자,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너무 다양하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자,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물들이 불어서 15큐비디로 오름에 산들이 덮이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더라. 그래서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폭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이건 뭐 내용 쉽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레스트 산도 다 덮인 거예요. 다 덮인 거야, 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15큐빗, 1큐빗이 50cm라고 했으니까 7.5m. 그러니까 온 지구를 다 덮은 거야, 이게. 여기서 땅을 덮었다는 건, 땅은 여기 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스, 지구. 이게 랜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온 지구를 다 덮어서 온 짐승에서 숨 쉬는 거는 다 죽였다 이거야. 뭐만 제외하고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서 뛰어노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죽은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것까지. 하늘에서 나는 건 먹이가 없으니까 다 죽는 거죠. 자, 그다음 24절.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거 40일 동안 비가 왔어. 비가 오는데 하늘에 창도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 다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세 가지가 일시에 동원돼서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다 잡히고서 7.5m 높이로 다 덮었다 이거야. 이 지구 전체를. 그래 그게 150일 동안 그대로 있었다, 덮인 채로. 요거만 알면 다 풀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나와요. 이제 제8장에는 이제 노아가 구출되는 게 나와요. 결국 이제 뭐 비가 그치고 이래서 땅에 물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노아를 꺼내고 그 아들 며느리 다 꺼내서 짐승들도 다 아까 암수로 놓은 거 다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장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절에 보면은 8장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의 비가 그치매. 아까 제가 세 요소 그대로예요. 그게 다 닫히고 그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째 달 4절에 7째 달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들이에 안착하니라.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 가서 한 게 아니고 거기 떠서 거기에 가서 그냥 한 거야. 그게 배가 아니니까, 아크니까. 이게 떠올라서 거기에 안착한 거야. 거기가 높기 때문에. 5,2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라랏산이 어딨냐면은 터키와 이란의 국경이 있는데 거기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는 게 많아요. 실제 저도 뭐 TV에서 보니까 배도 있고 흔적도 있고 그 자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터키 정부가 거기를 못 가게 지금 막아갖고서 못하는데 그거 다 뭐 AI 시대에 이제 다 발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전에 보면 한국 선박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아까 그대로 135m 또 여기 이 높이 가로 세로 이렇게 갖고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서 시험을 했더니 가장 물에 뜨기가 적합하고 이러한 그 최악의 조건일 때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게 노아의 방주라는 게 그게 입증이 돼서 그 과학 저널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 그대로 믿어야 돼. 노아 홍수를.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처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났으니까 비가 이제 멈췄으니까 이래 보니까 처음에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봐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여기저기 이렇게 와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또 내보냈고, 그랬더니 또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비둘기 입에 잡아떼던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그래서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다. 이제 줄어든 거죠. 자,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이제 이렇게 등장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14절에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어요. 자, 27일에 땅이 말랐다. 자, 이제 그리고 17절에 이제 다 나왔어요. 다 그 아내들과 8명이 다 나왔어. 가축, 짐승, 땅에 기는 거 전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자,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거 전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선 여기 중요한 게 노아와 같이 이런 의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꼭 그러거든요. 어디 이렇게 가면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게 있어요.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이제 나와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짐승과 날짐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 번제 헌물은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 번제 헌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자세히 나와요. 헌물의 종류들이. 예, 번제 헌물, 제회 헌물, 화평 헌물, 뭐 화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고. 자,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게 번제 헌물이야. 거기서 번제 헌물은 전부 다 하나도 안 빼, 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가축 안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제사장이 그냥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칼을 줘. 성막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 죄를 진 사람이 가서 지가 토막을 내고 그대로 그 번제단에 가서 다 태우는 거야. 그럼 거기 기름도 타고 막 이러면서 향이 올라와.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그러지. 즐겁게 이렇게 마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다. 이게 처음 여기 나와요.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노아의 언약을 비춰줘. 다시는 내가 비 갖고서 땅을 치지 않겠다. 생물도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잠깐 21절에 나왔다가 22절에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절과 때와 이런 게 그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축이 기울었어요. 기울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원래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 아니면 열대 기후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북극 지방에 지금 화석에서 맘모스가 발견되잖아요. 맘모스를 이제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풀이 나온다니까. 맘모스가 열대 지방에 사는데 지금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북극에 맘모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게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하면 화석이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야지 되는 거예요. 축이 갑자기 해서 묻혔을 때 그때가 이제 화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남극 북극도 그때는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축이 기울어서 계절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때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노아의 홍수 때부터 계절이 이제 형성된 거죠. 지구의 축이 기울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9장? 6, 7, 8장을 제가 하다가 이제 9장까지 해볼게요. 9장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9장에. 자, 여기에 9장에 9장에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그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기에 보면은 다시는 내가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보죠. 1절에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아담한테도 그랬잖아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2절도 이제 좀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짐승과 가축과 달짐승과 뭐 물고기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예,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을 보면 피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살아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은 푸른 채소를 먹이로 줬어. 인간도 이때는 육식을 못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육식을 못하게 했었는데 노아의 홍수와 함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다 먹게 했다 이거예요. 최초로 육식을 허용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는 너희는 고기를 먹되 생명의 피와 함께 그것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피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가서 그 피를 먹으면은 반드시 사람한테 그 피를 요구한다.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도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사형제도를 허락한 거야. 남을 피로다가 피를 이제 죽였다는 얘기야. 여기서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형제도인데 사형제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 그래서 수십 명을 죽이고 뭐 막 그렇게 하느라고 해서 한 가정 그 전체를 갖다 다 파멸로 이끌고 불행을 이끄는 그 사람 살인자를 지금 살려주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 저기 인도적인 거?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거는 말이 되질 않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모든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악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이때 나왔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역시 여기도 이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한 군데 모여서 안 나가려고 바벨탑 쌓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흩어놓고 그러죠. 자, 이제 여기 8절부터 9절, 10절, 11절에서 노아의 언약이 나와요. 내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설명해도 돼요. 8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다. 그러니까 가축들, 짐승들, 노아 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세워준 거예요. 노아의 언약이야. 이 성경의 뒤에 보면 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언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비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지개,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내 언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여기 주제예요. 한마디로. 자, 여기 11절 한번 잠깐 보자고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름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14절에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라. 자, 이렇게 홍수로다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에서 이렇게 홍수 같은 거에 이렇게 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바벨탑이 이렇게 보면 885m 둘레가 높이가 이렇게 재단같이 이렇게 해서 높이가 한 300m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이렇게 못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18절부터 이제 29절까지가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아들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
요거만 알면 돼. 민족들 너무 복잡해. 그러나 꼭 한번 읽어는 봐야 돼.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 나가야지 이게 성경이 내게 되고 내가 성화가 되는 길이에요. 자,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 이 온 땅에 이제 이 세수로 인해서 퍼졌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잠깐 설명하면은 셈이 제일 위에가 아니에요. 제일 위에는 야벳으로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셈이 제일 위에로 알고 있어, 맏형으로.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가 야벳이고, 지금 야벳은 유럽, 인도 지방, 아메리카 지방을 형성하는 야벳.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셈, 세 번째가 함이에요. 셈은 아시아 지방,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중동, 그 지방이 이제 함이요. 거기서 가나안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수학에서 알듯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충 생각한가 야벳. 그냥 성경은 중요도 순서로 이렇게 하는 거. 셈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그 상징이 마귀의 세력이 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복을 받아서 지금 잘 사는데 이제 유럽은 점점 기우는 거로 돼 있어요. 요새 보면은. 자, 이제 20절부터 끝에까지 29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밭을 짓고서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넘어져서 엎어져서 잤어요. 벌거벗고. 아담도 벌거벗고 죄를 짓잖아요. 노아도 벌거벗고. 그 인간은 벌거벗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거벗어서 이제 죄를 졌는데 여기서 함이 그거를 벌거벗은 걸 들어가서 아버지 보고서 그 셈과 야벳한테 가서 아버지 저 벌거벗었다 하고서 그 뭐 비웃은 거예요. 아버지 웃기는 분이라고. 함이 원래 그런 가인의 후예면서 그 마귀의 그 상징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치부를 갖다가 봤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말고 살짝 어떻게 표시 안 나게 할 거지. 그래서 셈과 함이 옷을 취해서 가서 아버지의 그 이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로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전으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덮어주고서 아버지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거야. 인간이 어떤 남의 그 어떤 그 단점이나 불행한 거, 더러운 면을 봤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욕을 해서는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 둘이 복받잖아요, 셈과 야벳이. 자,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걸 성경에서 이제 자세하게 풀었는데, 그래 노아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자꾸 깨서 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함이.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 가나안,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싸우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안 그러고 가나안을 왜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까 하고서 제가 한참 이거저거 보고 해도 제 실력으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실제 이제 받으니까 계속 가나안 중심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 뭐 아무리 뭐 지금 가나안 후손들 봐요. 거기 요르단 뭐 그쪽에 다잖아요. 레바논, 예, 뭐 다 그쪽에 그냥 예멘 이런데 다 그냥 못 살고 이스라엘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자, 26절. 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이렇게 썼어요. 28절.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그 노아의 홍수가 아까 600세에 났다고 그랬죠? 600세 2월 17일 날. 그리고 600세 2월 17일 날 났고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가 954를 살았다는 게 여기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노아의 전생애가 950년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이고 아주 수학적이에요. 성경이 뭐 날짜를 이렇게 뭐 대충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하란으로 들어왔다. 75세에. 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갈의 여종을 취해서,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과 선민 그거를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120세에 이삭을 낳았다. 내가 뭘 안 보고 얘기하니까 이삭을 낳았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장, 제 10장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6장, 7장, 8장, 9절에서 여기서 이제 핵심을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낳는 사람들마다 자이언트, 거인들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인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뭐 삼승 족속, 르바 족속, 뭐 아낙 족속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블레셋 거기 거인 있지, 골리앗, 그죠? 그 다음에 바산의 왕 옥도 다 거인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자, 그리고 이제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거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니라.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이 카운트라고 여겨준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의의 계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계좌로 놓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계좌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이 의롭다. 예, 여기 의롭다고, 여기 저스트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 의를 칭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구원이 된 건데, 그때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거는 righteousness로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가 최초로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민족들이 형성됐다. 그 온 민족들이 형성되는 거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전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체로 다 흩어져죠.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은 번식하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뒤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노아의 심판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들로서, 물론 뭐 홍수로 죽고 하고 장마로 떠내려가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일부고, 전체적으로 온 세계를 이제 심판하고 그런 건 안 한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거기 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런 게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만 아시고, 오늘 제가 한 거 5장, 6장, 7장, 8장, 9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꼭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